요즘 한 달째 북한의 독재자인 김정은이 행방이 묘연해서 미디어에서 그것을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개스를 하며 떠들어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공개적으로 나오지 않다 보니 무성한 소문들이 돌고 혹시 그가 아픈 게 아니냐, 그가 더 이상 이제 실권을 잃어버리고 뒤로 물러난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 독재자들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독재자들은 운둔형의 독재자들이 있으며 또 앞으로 나서는 독재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떠한 형태이든 간에 이 독재자들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들은 나 이외에는 다른 왕이 없게 하라. 마치 하나님 말씀과 같죠. 자기가 유일한 왕입니다. 자기가 유일한 독재자, 권력자이며 다른 사람이 혹시라도 그 자리를 탐내거나 엿보게 되면 그 의심이 생기는 순간에 얼마 있지 않아서 그 정치적인 숙적들을 제거하는 것이 독재자들의 생리인 것처럼 보입니다. 김일성도 그랬고 김정일도 그랬고 김정은도 그와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많은 케이스들이 있지만 어쨌든 얼마 전에 그가 자기 아버지를 뒤이어서 권력을 승계하는 그 과정에 큰 역할을 했던 자기의 고모부를 숙청하고 처형하는 일을 우리는 신문지상을 통해서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독재자들의 생리가 그대로 드러나겠지요. 저는 이 사울의 말씀을 공부하면서 사울도 어찌 보면 자기의 권력이 위협을 받고 있다라고 의심하는 순간에, 야, 이 나라, 이 다윗에게 돌아갈 것이 이 나라 위에 무엇이 있겠느냐라고 스스로 단정할 때에 이제 다윗의 숙적이 됩니다. 다윗을 제거하는 것이 그의 평생의 과업이 됩니다. 참 안타깝죠. 왕으로서 국가와 경제와 국방을 책임져야 할, 지혜롭게 국민들을 다스려야 하는 그러한 일은 하지 않고 오히려 왕답지 못한 어떤 한 개인을 죽이기 위해서 몰두하고 있는 이 사울을 보게 됩니다. 정말 사울은 지혜롭지 못한 어리석음의 대명사로 여기에 그려지고 있죠. 반면에 다윗은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한 대로 전혀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를 상상도 못합니다. 알지도 못합니다. 그저 자기 일에 충성되게 성실하게 해가는 그러한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죠. 사무엘을 기록한 이 저자는 이 두 인물을 대조해서 18장에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지혜를, 그러니까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길을 대표하는 이 사울은 싸움의 사람이었다. Man of conflict이었다. 반면에 다윗은 손에 악기를 든 평화의 사람으로 그려지고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울은 거짓의 사람이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사울의 진심을 우리가 읽고 있어요. 다윗은 몰라요. 사울의 진심을 읽고 있고 그가 겉으로 하고 있는 말이 얼마나 색다른, 완전히 판이한 말인가를 보면서 사울은 거짓의 사람이었다. 반면에 이러한 이건 전혀 모르고 자기 일만 충성스럽게 하고 있는 정직한, 성실한 사람으로서 다윗이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원하는 것은 이 지혜롭지 못한 어리석음의 대명사였던 사울은 어떠한 삶을 걷게 되면 집착하는 삶, 집착하는 그러한 삶의 면모를 보여주게 되고, 반면에 다윗은 지혜의 대명사로서 이제 뭔가를 위해서 자기의 명예를 걸고 뭔가를 싸우는 어떤 그러한 모습으로 대조를 이루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에 걸쳐서 이미 사울의 계획은 실패를 거듭합니다. 개인적으로 자기의 궁전에서 창으로다가 전혀 기대치 않은 때에, 전혀 준비되지 않은 때에 다윗을 죽이려고 했죠. 다윗은 전혀 준비되지 않았고 기대지 않았는데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자, 그때 그것이 실패로 끝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끝나면 좋은데 거기에 보면 또 이런 말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함을 사울이 알았다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그럼 그것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야, 이놈은 함부로 할 수 없는 적이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하면 자기의 살해 계획을 멈출 법도 한데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이제 자기의 첫째 딸이었던 메랍을 통해서 그 정략 결혼을 시켜서 그를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근데 어쨌든 이 설명이 나오지라 어떤 이유인지 모르게 다윗을 주어야 될 그 다윗에게 메랍을 주어야 될 시기에 마음을 바꾸고 그거를 아들이라고 하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딸을 주게 됩니다. 자, 두 번에 걸쳐서 이미 그랬어요. 근데 세 번째에 걸칩니다. 자, 이 한 장입니다. 짧은 장에 세 번에 걸쳐서 사울이 보여주는 면모는 뭐예요? 자, 의심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의심이 있으니까 그 의심이 의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마음에는 확정적으로 사실로 굳어지게 되고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저놈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한단 말이야. 함부로 할 수 없는 인물이라는 것을 마음에 두려움을 느끼면서 그를 집요하게 따라가서 집요하게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19장, 20장에 걸쳐서 계속해서 사울은 집착을 하게 됩니다. 다시 얘기하면 저 다윗을 죽이겠다는 집착이기 전에 자기의 파워,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겠다라고 하는, 이것은 내 거라고 하는 자기의 왕권을 영속화하려고 하는 그러한 집착에 사로잡히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의심에서 시작한 이 모습, 그것이 두려움으로 나아가고 결국은 그 의심이 자기에게는 사실이었고 그리고 두려움이 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나가고 있는 거예요. 참 제가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포기할 만든, 만약에 제가 어떤 사람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이 참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참 지혜로운 사람이다, 저런 사람에게 배울 것이 있다, 저 사람과 함께하면 참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 많은 유익이 있겠다 생각이 들면 그럴 법도 해서 친하고 싶은데 오히려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에게 칼을 들이대서 죽이려고 하는 이 모습은 참으로 지혜롭지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에 말씀드렸듯이 바로왕 같은 경우에는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충만히 있는 것을 보면서 자기가 제국의 1인자였지만 오히려 통치에서 벗어나서 모든 것을 내주고 그의 지혜를 따라서 나라를 다스리게 했을 때에 많은 유익이 있었고 기근을 피하게 됐던 그런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읽어볼 수 있는데 자기에게 사로잡히다 보니까 나 이후에는 다른 왕이 없다, 내가 유일한 왕이다라고 하는 그 자기 집착에 그 이기심에 빠지다 보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을 이용하기 시작해요. 오히려 우리 기독교인들은 사람들은 섬김의 대상이라고 이렇게 배우고 있는데 집착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그 일을 반드시 이루려고 하는 그 집요함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기의 신하들 이제 어떻게 됩니까? 신하들에게 말을 넣어 주어요. 가서 이 말을 전해라, 이 말을 전해라. 이제 두 번째 딸 이 미갈이 다윗을 좋아한다는,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버지 입장에서는 내 딸이 저렇게 훌륭한 녀석을 좋아하는구나, 내 사위가 될 만한 자격이 있다, 뭐 이런 생각이 아니에요. 딸이 좋아하든 말든 그 딸의 자연스러운 그 감정조차도 사용해서 잘 됐다, 요것을 사용해서 내가 손댈 필요 없지, 결혼시킨다고 하고 그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전쟁터에 내보내서 그들의 손으로 죽이게 하면 이거 완전 범죄지. 나야말로 나는 내 마음, 지금까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사울이 그런 악한 생각을 품고 있는지 저와 하나님과 여러분 독자들과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다윗도 몰라요. 사울 자신은 알고 있죠. 그러니까 그의 마음을 우리는 손이 다 들여다보고 있는데 이런 나쁜 사람이 있나? 자기의 신하들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뭐래요? 왕이 너를 정말 기뻐해. 사울의 신하들도 너를 기뻐해. 네가 정말 왕의 사위가 될 자격이 있어. 그러니까 그 말에 대해서 다윗은 아무것도 몰라요. 너희들이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을 그렇게 가볍게 여기느냐? 나는 가난한 사람에 불과하다라고 이제 은근히 어떻게 보면 메시지를 전하죠. 그 말을 받아서 이제 신하들이 가서 왕에게 얘기하니까 그러면 내가 아무 패백도 원치 않고 그저 블레셋 사람의 양피
그 100명의 양피를 잘라갖고 오면 내가 그것으로서 이제 충분하다라고 얘기를 해라. 그러니까 그 얘기를 가서 또 전하니까 다윗이 그것을 좋게 여겨서 자기의 이제 함께하는 그 군사들과 가서 200명을 블레셋 군인 200명을 죽이고 양피를 베어서 그것을 갖다 주고 결혼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사울에게 집착하게 되는 순간에 자기에게 집착하는 것이죠. 자기의 권력에 집착하고 자기 자신이 최고라고 하는 것에 집착하다 보니까 결국 모든 사람은 하나의 도구로서 전락시키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물러나지 않는 어리석은 자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집착한다는 거 다른 거 아니에요. 그건 굉장히 극단적인 이기심이에요. 극단적인 이기심. 나는 뭐 사랑에 의해서, 나는 좋은 일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여러분 혹시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집착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이기심이 극단적인 이기심이 드러나는 것뿐이에요. 때로 우리 종종 드라마나 혹은 우리 주위에서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부부 사이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아내가 전화를 받는데 갑자기 저쪽으로 가서 대화를 해요. 뭐 왜 그러지? 보니까 옛날 초등학교 때 짝꿍이었던 남자친구로부터 전화가 왔다고 칩시다. 그러면 뭐 왜 숨어? 그러면서 의심하기 시작해요. 별거 아닌데. 아니, 텍스트를 보니까 이상한 텍스트가 와 있네. 이거 누구한테 온 거야? 이제 그런 의심이 생기게 되면 스스로 상상 속에서 혹시 내 아내가 바람이 난 것은 아닐까? 그러면서 생각을 합니다. 혹시 내 아내가 다른 남자하고 이렇게 관계를 맺고 있는 건 아실까? 만 가지 생각을 하면서 계속 전화를 해야 됩니다. 당신 뭐 해? 어디 있어? 뭐 하고 있어? 이렇게 집착하는 현상들을 부부 사이에서 우리는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이라고 하죠. 내가 나한테는 당신밖에 없어. 당신을 사랑해서 그러는 거야. 다른 사람의 자유를 제한하고 의심하고 계속해서 일거수일투족을 보고받고 따지고 들면 그것이 집착하는 사람의 편집증, 일반적으로 나타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울도 그 후에 더 심각하게 그런 편집증, 집착하는 형상이 드러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상대를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내 목적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악한 어리석은 모습에 불과합니다. 혹시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러한 집착적인 면이 없습니까? 만약 우리가 좋은 이름으로 어떤 좋은 cause,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자기 이기심의 한 표현에 불과할 뿐입니다.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 이외에 다른 것에 집착할 필요가 없어요. 인간적인 것에, 사사로운 것에 집착해가지고 제가 이게 우스갯소리인데 가끔 이렇게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코가 간지러워요. 그러면 이 코를 후비기 시작해요. 근데 시원하지가 않아. 그러면 옆에서 이제 우리 아내가 그만해, 위험해요, 그만해 그래. 그러면 제가 집착을 해요. 반드시 그것을 빼낼 때까지는 빼내고 나야 후련하단 말이에요. 그럼 뭐 별건 아니지만 사람마다 종류에 따라서 다르게 어떤 것에 편집적인 어떤 증상을 보여요. 이런 사소한 것이지만 사람에게 집착하고 자기의 어떤 누군가를 해하려고 집착하고 꼭 반드시 이루려고 하는 어떤 그러한 모습들이 죄악된 모습으로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자, 여기 우리의 얘기예요. 우리가 보통 그런 일면들이 다 우리의 성품 속에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선한 사업과 교회와 사랑과 덕을 세움, 이런 선한 사업에 집착을 해서 그 일을 이루겠다, 내 자신을 드리겠다, 나는 망각하고 내 자신을 드리는 어떤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간다면 원래는 사울이 그랬어야 돼요. 다윗 정말 훌륭한 인물이다, 너는 나보다 낫다 해서 그를 높이고 그의 재능을 사용해서 나중에 때가 되면 자기의 왕권도 그에게 물려줄 수 있을 만큼 넓은 마음. 근데 사실 저도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제가 사울이었으면 그렇게 했을까요? 아마 그렇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 넓은 마음이 어디서 올 수 있겠습니까? 좁아진 마음, 좁아진 생각, 내 거, 이것으로 집착해 들어가다 보니까 결국 얼마나 불행했는지 몰라요.
마음에 평안함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일을 이루기까지, 저를 제거하기까지는 마음이 평안하지 않아요. 스트레스예요. 잠을 자질 못해요. 건강하지도 못하게 되겠죠.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반면에 여기 이 다윗은 참 순진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직하기도 하고, 그가 이 18장을 통해서 그에게 적용되는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그가 지혜롭게 행했다는 표현이 또 등장해요. 그리고 백성들 앞에 출입했다라고 하는 표현들이 등장해요. 자, 이런 표현들을 보면 사울은 왕으로서의 모습이라기보다는 한 개인의 정신적인 정신병적인 증세를 보인 반면에 이 영 데이빗, 어린 다윗은 왕의 면모를 보여주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했다라고 하는 왕이 함께 하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누군가 하나님의 영이 함께 했다는 것은 특별히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들에게 적용되는 일이었거든요. 진짜 16장에서 우리가 발표본 대로 그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왕다운 모습. 백성들 앞에 출입하면서 나가면서 싸워야 되는 게 누구예요? 왕이 해야 될 일인데 왕은 그런 일을 안 하고 한 개인의 숙적이 돼서 그를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은 백성들 앞에 출입하면서 싸우고 국가의 안전을 위해서 그 놀라운 명예로운 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걸고 싸우는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행하는 것마다 지혜롭게 행한다. 이것이야말로 왕의 가져야 될 퀄리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솔로몬 왕이 무엇을 구했습니까? 부를 구했습니까? 수를 구했습니까? 원수의 생명을 구했습니까?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구한 게 지혜였단 말이에요. 이 아들, 여기 아버지 다윗은 이미 그렇게 지혜롭게 행하는 모습. 그래서 이 사무엘을 기록한 저자의 관심은 뭐냐면 이렇게 대조적으로 보여주면서 이미 이 젊은 다윗은 왕으로서의 차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누가 진짜 왕이에요? 아직 왕은 되지 않았지만 왕으로서의 차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 그래서 장차 왕이 될 때 이 이스라엘 나라를 훌륭하게 공의롭게 사랑으로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왕의 모습을 보여줘. 물론 퍼펙트 킹은 아니었죠. 그도 넘어지는 것이 있는 것을 우리는 후에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여전히 그는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집착해야 될 게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행하는 일 속에서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지혜롭게 행하는 것. 우리는 이런 것들을 이런 사울의 삶을 통해서 혹은 이 다윗의 삶을 통해서 배워보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을 대조적으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어떠한 인물에게 가까운 삶을 살고 있는가요? 혹시 사울에게 가까울까요? 아니면 다윗에게 가까운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다윗은 자기의 약속을 지키죠. 그 안에 사울 왕의 사위가 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기가 감당할 자격도 없고 그럴 만한 인물도 아니라고 하면서 자기를 낮추기도 했지만 그렇지만 그것은 honorable한 것이라는 생각을 했을 것이고 또 나아가서 싸우게 되고 목숨을 걸고 싸워서 약속한 금액보다 더 많은 200명의 양피를 갖다 주고 그 약속을 실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있지만 어쨌든 한 사람은 집착의 사람이었고 한 사람은 명예로운 사람, 진정한 왕의 면모를 가지고 그 이름을 걸고 그 약속을 지키고 생명을 걸고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는 면모를 보여주게 됩니다. 두말할 나위 없겠죠. 우리가 따라가야 할 길은 분명하죠. 왠지 모르게 사울의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기도 하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바로 다윗에게 가깝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크 트웨인이 이런 말을 합니다. It is better to deserve honors and not have them than to have them and not deserve them.
무슨 말인고 하니 사람들이 큰 명예를 가지고 있어. 명예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요. 그렇지만 명예를 갖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사람은 정말 그러한 명예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 근데 명예를 받지 못해요. 그런 사람이 한 부류의 사람이 있고 또 다른 한 부류의 사람은 명예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모든 왕으로서 뭐 이런 어떤 그런 명예를 더덕더덕 붙이고 다니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면 사울과 같은 왕으로서의 명예, 당당함 그것이 있죠. 근데 그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되질 않는단 말이에요. 여기서 보니까. 다윗은 전혀 왕이 아닌 목동이었다. 얼마 전에 목동이었다. 이제 군대장으로 올라서면서 승진하는 그런 케이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정말 이 행하는 일로 봤을 때 명예를 받는 명예로운 사람의 자격이 있지만 명예를 없어요. 여전히 왕 밑에서 serve하는 하란 그 장군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명예입니다. 그 명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물론 받을 만한 자격은 안 되지만 그러나 그런 명예를 위해서 우리가 힘써 일하고 달려갈 때 그 명예를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면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것을 추구하진 않아요. 그것이 나에게 주십시오, 나에게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면 우리는 정말 집착의 사람이 아닌 명예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잠언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영광, 명예예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는 미련한 자의 현달함은 욕이 되느니라. The wise will inherit honor.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단순히 눈앞에 있는 이익이나 어떤 자질구레한 이런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아니라 정말 그 이름에 합당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름에 합당한 그러한 명예를 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현명한 사람은 다른 어떤 사람의 경험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근데 보통 사람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만 배운대요. 그렇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누구의 경험을 통해서도 아무것도 배우지 않는데요. 자, 지혜로운 사람은 사람들을 관찰하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배워요. 그래 보통 사람인 경우에는 그냥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만 다른 사람 신경 안 쓰고 배우는 것 같아요.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전혀 몰라요. 그냥 아무것도 배우지 않아요. 사람들에게 배우지를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저희 두 인물을 살펴보면서 이 두 인물을 실제적인 역사적인 인물이었던 이 두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만약 배운다면 벌써 우리는 지혜의 길에 들어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늘 선택의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어떤 것을 선택할까요? 자, 어리석음을 선택할 것이냐, 지혜를 선택할 것이냐,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세상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믿음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우리 행위로 뭔가를 하려고 할 것이냐, 아니면 빛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어둠을 선택할 것이냐. 지혜로운 자는 바로 하나님을, 지혜를, 빛을, 그 영광을 선택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가 부족한 성경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중에 지혜가 부족한 자가 있느냐? 저는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권면해 주시고 있습니다. 또 야고보서를 통해서 여러 가지 말씀이 나오면서 그는 지혜로운 길과 또 지혜롭지 못한 어리석은 그것을 비교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지혜를 생각했으면 다윗의 지혜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그 지혜 속에는 뭐가 드러납니까? 화평, 평안이 드러나죠. 정직함, 성실함이 드러나죠. 그 다음에 명예, honor,
진짜 참된 안을 찾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귀한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되는가? 얼만큼 바라보아야 되는가? 예를 들어 설명하며 설교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소크라테스에게 어떤 한 젊은 청년이 찾아오게 됩니다. 소크라테스에게 찾아와서 저는 지혜를 원합니다. 지식을 원합니다. 이렇게 구하러 왔어요. 근데 소크라테스가 이 젊은 청년을 보니까 이 청년 좀 교만하고 자만에 빠진 청년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를 데리고 거리를 지나서 저 바닷가로 나갑니다. 그래서 바닷가 물속으로 처벅처벅 걸어 들어가서 가슴까지 오는 데까지 걸어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들어가서 이래. 자, 그래서 머리를 숙여가지고 물속에 쑥 집어넣습니다. 집어넣으니까 한참, 30초, 40초 이렇게 지난 다음에 끄집어 올립니다. 자네, 무엇을 원하는가? 그랬더니, 위대하신 소크라테스요. 저는 지식을 원합니다. 그래? 다시 물속으로 깊이 쳐박습니다. 그래갖고 또 시간이 지납니다. 30초, 40초. 그런 다음에 다시 꺼내 올립니다. 자네, 무엇을 원하는가? 그랬더니 하는 말이, 위대하신 소크라테스요. 저는 지혜를 원합니다. 그래, 알았네. 다시 들여보냅니다. 그래 나서 또 올려서 뭘 원하는가 그랬더니, air, 공기를 원합니다. 공기. 숨 쉬어야 합니다. 공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때서야 소크라테스가 그 젊은 청년에게 말합니다. 자네가 이 공기를 지금 원하는 것처럼 간절히 공기를 쉬어 원하고 살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지혜를 구하게나. 그러면 지혜를 얻게 될 거네. 자, 예수님을 우리의 지혜. He is, the Lord Jesus is our wisdom.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따라가면서, 예수님 구하면서 그냥 뒷짐지고 슬슬 먼저 가요. 이런 게 아니시요.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을 찾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구하고, 그분이 내 안에서 역사하기까지 포기하지 않는 이런 간절한 이 기도, 이 마음,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자, 이것도 은혜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맡겨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사울의 길이 아닌 다윗의 지혜로운 길을 따라서 걸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은혜를 도와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바로 예배 속에서 하나님은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받으십시오. 그 은혜를 마음에 충만히 받고 돌아가셔서 하루하루의 생활 속에서 선택의 순간에서 좋은 선택, 지혜로운 선택을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오늘은 성찬식이 있습니다. 오늘 성찬 저는 몰랐는데 오늘 감리교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이 세계